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1절, 열왕기상 19장 1절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우리 녹동의 생명나무 교회에 관한 영상을 먼저 보고 강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작은 두랩도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랩도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나 가진 것 작은 떡과 물고기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주 말씀에 내 삶 순종할 때에 주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네.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살길 원해요.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그 길 걷게 하소서.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우리 김종혜 전도사님은 이제 녹동의 생명나무 교회를 정식적으로는 16년도에 이제 개척을 하셔서 컨테이너 박스에서부터 출발하셨는데, 교회 건물 없이 이 어린이 또 청소년 사역을 2010년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건물로 옮긴 지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건물을 구입을 해서 옮기셨고, 작년 가을 노회 때 이제 노회 가입을 하셨습니다. 한 5년, 6년 오랫동안 지체가 되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시차례 할 때 그때 처음 만나 뵙고 이제 노회 가입을 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올해부터 선교로 함께 동역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장년부가 한 10분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3명, 아동부 8명 해서 총 21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부는 전사님 자녀분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2남 3녀입니다. 큰딸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하경이,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온 큰아들 평안이, 주은이, 주현이, 주원이, 은혜. 그렇죠? 한 10번 이상 들었는데 너무 많아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사님 아빠도 아마 아이들 이름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오늘 또 귀한 말씀 함께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다하기 제목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 세우시고 오늘 귀한 서부교회 수요예배 말씀의 자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종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귀중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케 하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서로가 힘을 얻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전에 인사 나누고 소개받았던 생명나무 교회 김종회 전도사입니다. 사실 이제 이 영상 사진을 준비하면서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지나온 세월을 쭉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몸이 반쪽이었는데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특히 이 원수 같은 코로나가 제 몸무게를 20kg나 불리는 바람에 저는 어느덧 이 화면에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보며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사역을 해왔나 생각하며 아까 보셨다시피 아이들이랑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제가 잘하는 게 차력쇼를 잘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차력쇼로 한번 불러주십시오. 아까 드렸던 그런 영상 속에. 그런데 그런저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며 나는 무엇으로 사역을 해왔을까 고민하다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셨고 또 좋은 제자들 만나게 하셨고 지금도 오늘 이제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을 군 생활하고 있는 그때 함께 했던 아까 빨간 옷을 입고 코에다가 나무젓가락을 대고 있던 그 친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서부교회와 또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고흥지역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길 다시 한번 원합니다. 저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0여 년의 삶을 살았는데 여기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상당히 짧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좀 길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2009년 말이었죠. 신종플루가 오는 바람에 한동안 아이들이랑 함께하던 운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아주 질병, 바이러스 어떤 위기 중에 거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질병이 전 세계를 삼켜버리고 했던 이런 적은 듣도 보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 어떤 시대보다 암울하고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미크론 내지는 그 위에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의 변이나 변종들이 우리를 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전사님 저 아파서 오늘 예배 빠지고 싶어요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와서 기도받아, 전사님 기도해 줄게. 제가 그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학생 하나가 전사님 저 열이 나는데 PCR 검사 받고 와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제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 무슨 소리야, 와서 기도받고 예배드리자,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야. 그런데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렴. 어느새 타협하고 있고 또 그 질병 앞에 내가 변질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사회 전반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연 지금 이 시대가 6.25 전쟁 전후 시대만큼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일까요? 또 지금 이 시대가 일제강점기 구한말 그 시대보다 더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일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적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왕국 시대의 일인데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의 왕비가 누구냐면 이세벨인데요.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엣바알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며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비 이세벨은요, 이 북이스라엘 땅의 모든 제단들을 부수고 또 선지자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할 그 암흑의 시대, 바로 그 암흑의 시대에 17장 엘리야는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를 설명할 때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길르앗은 이스라엘 본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으로서 이 팔레스타인의 중심 지역이 아닌 변두리예요. 디셉이라는 곳은요, 지금까지도 역사와 또 신학자들이 디셉이라는 곳을 찾아보고 있는데 정확히 그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요단강 지류 중에 엘리야가 숨어 있었던 그릿 시냇가 인근이라고 추정하고만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두운 시대에 역사의 무대에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지만 그에 대한 변변한 소개조차 없죠. 그가 길르앗 출신이라는, 그럼 길르앗 지역에 속해 있는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 그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손자인지, 누구의 현손인지 집안 내력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누구라고요?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엘리야, 그의 이름은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은 중요한 것은 뭐다? 엘리야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자타공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어떤 대단한 일들을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했을 때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와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가 그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줘서 그가 그것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시냇물이 말라서 더 이상 그가 먹고 마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르밧 과부에게 인도하시고 과부의 공궤를 받아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지면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위해 부르짖었더니 그 아들이 살아났죠. 갈멜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그 놀라운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3번이나 불살랐죠. 또 요단강을 가르고 회오리 바람 속에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의 그가 걸어가는 사명의 길에도 위기와 영적 침체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 19장 4절 말씀을 축약하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주저앉아서 외치는 것입니다. 나 좀 죽게 해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가 무슨 이유로 지금 그곳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애원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이요, 아합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 자신을 섬기는 우상들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바알 선지자들처럼 저렇게 죽이리라. 지금 엘리야는 그 협박 때문에 지금 이곳에 주저앉아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쉽게 되시나요? 이해가 쉽게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면요, 지금 엘리야의 행동이 지금까지 엘리야가 걸어왔던 행보를 보면은 그는 엄청난 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어쩌면 지금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초신자가 두려워 떠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가 주저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 모습을 심리학자들은 목회자의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들이 극도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이거는 지극히 세속적인 접근 방식이고요, 지극히 인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번아웃 증후군으로 지금 이런 영적 침체를 맛보고 있는 거라면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의 행동 양식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엘리야의 행동 양식이 바뀐 거예요. 우리 17장 이후로, 엘리야가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지극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렇게 행동하던 사람입니다. 즉, 지금 그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이세벨의 협박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아합에게 가서 단비를 선고하러 갔을 때, 그때 이미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 섰을 때 그는 두려워 떨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그때 과연 지금 이세벨이 협박한 것보다 덜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바알을 불러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며 그렇게 피가 철철 흐르며 그렇게 바알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칼로 누군가를 자해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괜찮아 그렇습니까? 내가 아니니까? 아니에요. 그 모습만 봐도 막 너무 끔찍하고 혐오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그 대결에서 이겼던 엘리야가 이전의 일들이 무섭지 않아서도 아니고 이세벨의 협박이 지금 그 어떤 협박보다 더 강력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바라보던 삶의 관점과 그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정체성 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바알 선지자들을 대결할 때 그들의 대결 속에서 그가 부르짖던 기도의 내용,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36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가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줄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지향하고 살아온 삶의 정체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선포하며 그 백성들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죠. 그럼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릿 시냇가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지극히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또 우리 17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10절에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게 되죠. 18장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는 다시 말씀을 따라 아합에게 가서 바알과 아스레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즉 엘리야가 대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가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조리 죽인 아합과 이세벨인데 엘리야가 그 앞에 몇 번이나 섰습니까? 단비를 선고할 때 가서 섰지요. 또 비를 다시 오게 했을 때 섰고요. 수차례에 걸쳐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왕비 이세벨이 그를 협박한 그 협박, 그 앞에 그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정반대의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고 전투적이었던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지쳐 쓰러져 있는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힘을 내어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40주야를 더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굴 속에 들어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9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물으실 때 엘리야가 대답한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번역해준 표준 새번역의 해석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는 나만 홀로 죄송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이 부분은 사실적 진술입니다.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첨언이죠. 결국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나 나는 지금 죽게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에요. 이 단순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결국 오늘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암울하고 불투명한 이 시대 속을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신했고 누구보다 열심이었는데 오히려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로 인하여 나는 지금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 모든 것이 잘 돼야 하는데 지금 나에게 아픔만 더해가고 있습니까?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섬기며 살았는데 내가 지금 오늘 왜 죽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호소와 같은 마음속의 울림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업장이, 나의 일터가, 나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이, 아니면 나의 인간관계가 막혀 지금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엘리야의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는 누구보다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가 위대한 것은 그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했고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선지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함께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말씀을 따라 일어나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던 엘리야가 19장 3절에서는요, 자신의 형편을 보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두려워 떨게 했던 이세벨이 대단했을까? 그저 그를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의미 없는 신, 그가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던 그 우상에게 맹세한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런 협박이 어디 엘리야에게 하루 이틀의 이야기겠습니까? 근데 오늘 엘리야가 그 협박이 그에게 증폭되어 더 크고 강하게 들리는 것은 그가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보던 삶의 관점이 바뀌고 그가 바라보던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명의 길은 더욱 그러합니다. 19장 바로 앞의 내용은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가장 완벽한 전투와 전쟁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그가 부르짖을 때 제단 위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엘리야가 자신의 모든 사역의 길이 완벽해졌을 때 그는 지금 위기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말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요즘 특별히 문제되는 것들이 자녀 세습, 자식이 능력이 없어서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을까봐 부모가 나서야 하는가? 저는 고민하게 됩니다. 또 내가 평생 섬기던 이 교회, 하나님께서 좋은 목회자를 보내줄 수 없어서 내가 내 자식을 이 교회 위에다 세워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도 역시 그들이 좋은 교회, 대형 교회, 그런 놀라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처지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모든 것이 너무 잘 되어 교만해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가 안 되고 실패하는 일보다 더 못한 일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 사역의 모든 것이 완벽할 때 그는 흔들렸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두려워 떨게 된 것은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1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열심을 떠올렸고 이제 오직 자신만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던 것, 그가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이 이미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그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남겨진 자가 되었던 거죠. 그가 또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우리가 지났던 18장에 보면은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남겨두고 그들을 몰래 숨겨서 공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광호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단순히 우리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요, 남은 선지자가 100명인 줄 알았는데 19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7,000명이나 더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한번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미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빼앗긴 엘리야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더 이상 사명의 길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 앞에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오늘 지쳐있는 자신을, 오늘 생명을 빼앗길까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존재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영상을 준비하며 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조금 제가 하던 스타일보다 훨씬 딱딱하고 더 말씀에 집중해서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요? 제가 저를 바라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이 처지, 이 환경으로 인도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계획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광호하고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때로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위기가 그 사람의 믿음을 훨씬 더 성장하게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나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불투명한 앞날을 바라보지 않고 엘리야가 처음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의 처음 사랑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위기 속에 있더라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